할렐루야. 자, 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이제 4장, 5장을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이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통해서 이 드라마틱한 이 시각행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 오늘은 이제 6장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숭배를 심판하시던 이 말씀을 그대로 이제 예, 심판의 그 실상들을 묘사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유다, 자, 남유다죠. 남유다는 이스라엘 전역에 이 전 지역에 산당을 지었고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우상을 만들었냐? 아세라, 몰렉, 일월전시, 점쟁이들을 우대했어요. 우리가 17장, 이 왕하 17장 16절에 한번 보면은요, 점쟁이를 우대해요. 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을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게 하셨고, 이제 유다를 우상숭배 때문에 망하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지간해서는 이렇게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우상숭배의 죄악이 너무나도 관영했고요. 유다 전역에 이 우상숭배의 누룩이 다 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망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우리의 삶이 망하게 되는 이유들은요, 반드시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행하는 어떤 자범죄 조그만 것을 가지고 우리를 막 완전히 망하게 하고 막 불태워버리고 쑥대박이 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 그 십계명 중에서 이제 5계명부터 십계명 이 인간 대 인간에게 지은 그런 그 부주의한 죄들 가지고요. 우리를 아주 초토화시키거나 불태우거나 망하게 하거나 완전히 초토화시키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진노하시고 싫어하시는 그 죄악은 뭐냐면요.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를 과거에 했는가 이런 것을 잘 들어봐야 되고요. 제가 이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 예수 믿고 나서도 점친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어제도 어떤 한 분이 저랑 같이 회개 기도를 하는데 그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아주 그냥 세게 받아서 막 방언도 하고 그랬는데 음, 다시 점치러 갔었던 것이 생각나서 어제 회개를 한다고.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도 우상숭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고요. 또 오늘 이 유다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상숭배를 심판하신다고 지금 이 에스겔 1장 6장 1절에서 7절에 이제 그 우상숭배한 이들을 향해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음,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조금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래서 유다를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게 한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이 아세라 몰렉 또 일월 성신도 섬기고요. 점쟁이를 우대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해서 유다의 조약을 심판하시고 정화시키겠다고 지금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6장 전체를 보면은요, 이 1절부터 7절까지는 우상을 섬긴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하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1절서부터 7절까지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고요. 또 두 번째는요. 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회개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은 자 중에서 그 몇몇이 회개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우상숭배죄를 회개하세요. 이렇게 하면 처음엔 잘 하다가 그 회개하는 것을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그 회개하라 한 이 주의 종을 막 욕하고 거스르는 사람이 많아요. 또 회개 기도를 합시다. 그래서 이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회개 기도, 회개의 그 찬송을 부르면 그거는 싫고 뭐 기도만 이 고난을 빨리 없애달라 막 이러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옳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고 반드시 회개하기를 바라시는데 누가 과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이 우상숭배의 죄와
자신들이 지은 죄를 누가 과연 회개할 것인가 그거를 눈여겨보고 계세요. 그래서 진심으로 마음을 누이치고 우상숭배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통해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정말 믿음으로 섰을 때 그때 그 사람에게는 회복의 역사가 있는 것이죠. 남은 자에게 대한 이, 이 회개. 그래서 남은 자들이 회개할 것이다라고 이제 8절, 10절에서 말씀하시고요. 또 세 번째는요. 이 1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후반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슬퍼하라고 명하는 거죠. 슬퍼하라. 자기들이 만난 그 재앙을 슬퍼해야 되는 겁니다.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에스겔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죄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에스겔을 보면서 우상 숭배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아유 무슨 교회에서 뭐 오늘날 복음 시대에 신약 시대에 성령 시대에 무슨 우상 숭배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우상 숭배했습니까? 이스라엘은 성전들을 왔다 갔다 밟으면서 성전에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산당으로 갔습니다. 아세라에게 갔습니다. 몰렉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지어는 성전에 우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왕궁으로 들어가서 문을 탁 열면서 왕이여 보소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상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에는 어떠한 음? 분도 섬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은 돈이 우상이 되고 탐심이 우상이 되고 그죠? 명예가 우상이 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탐심. 교회 안에서 탐심이 얼마나 많은지 그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 이 탐심 때문에 계속 싸우는 건 아니겠습니까? 서로 섬기지 못하고,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이 6장에서는요, 자, 이스라엘 산악지대 또 땅에 대한 심판이 이제 예언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로 볼 때 그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중심 지역 또 예루살렘 바깥 외곽 지역으로 점점 확산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점점 확산되어서 지방까지 그 심판의 선고가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고요. 또 그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된 그 성소, 거룩한 성, 또 하나님의 성, 또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스라엘 그 산악 지대까지 산당과 우상의 파괴를 선포하고요. 예, 반민족적 반역의 그런 비참한 결과를 점진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2절, 3절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6장에서는요. 이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유다의 역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에 속하는 왕이 누구겠습니까? 므낫세 형 아니겠습니까? 그죠? 므낫세 왕 때에 예루살렘이 이 유다의 멸망을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자, 왕하 21장 10절에서 15절 한번 볼게요. 왕하 21장, 네, 10절에서, 네, 15절, 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미 그 악한 왕 때문에 이스라엘을 멸망하겠다고 미리 이미 선포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21장 10절에서 15절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대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달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미 하나님은 이 유다가 얼마나 우상숭배, 이 므낫세 때부터 이 예루살렘이 유다가 악을 행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이미 선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왕보다 더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과거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래서 제가 뭐 하나님은 정말 그 죄를 계속 곱씹는 분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죄를 다시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너 옛날에 그랬지? 옛날에 너 그런 죄도 지었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죄에서 회개를 하고 깨끗이 손을 씻어버리면 하나님은 그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안 하세요.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있으면 너 옛날에도 그러더니 그때도 그러더니 오늘도 그러는구나. 계속 그 죄를 곱씹으세요. 왜? 아직도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깨끗이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 옛날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니 어제도 그 죄 지었는데 오늘도 또 짓니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보면 뭐 왜 자꾸 과거 얘기를 꺼내냐 너 오늘 그랬니 너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래 그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계속 곱씹는 거예요. 문하세 왕 때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니 지금도 그러니 지금 그 얘기가 뭐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우상 숭배했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의 그 죄를 계속 곱씹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그때도 그러더니 지금도 그러는구나. 지금 열왕기 하에서 21장에서 10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질렀습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빨리 내려오지 않으므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춤추며 노래하고 향락을 베풀었던 그 출애굽 사건의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그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그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계속 우상숭배를 해왔던 그런 우상숭배 죄의 전력이 많아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다시는 우상숭배 안 할게요. 해놓고서 그 이튿날 또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서 오후에 되면 또 이게 계속 반복되는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다람쥐 쳇바퀴들도 계속해서 이 유다까지 바벨론의 침공 때까지 계속 이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아이야 소리 나게 이렇게 심판하고 멸망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이 그대로 느껴져요. 우리 부모들 자식 가진 부모들은 정말 자식들이 말을 안 들으면요. 정말 두고두고 속을 썩이면서 정말 매도 때려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는데 정말 나중에는 정말 그 자녀들에게 주었던 모든 특권도 다 뺏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거를 보면 하나님은 너무한 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우상 숭배하는 것만큼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을 계속 선포했기 때문에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의지는요, 이 요시야 종교개혁에 들어와서 정말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번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심판받을 백성들을
그냥 방치해 두시지 않으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야 통치 13년에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셔서 북방민족 이 바벨론이 군대가 침입함으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에 이 망하게 되었으니 이제 회개하라. 이 회개를 촉구하도록 그렇게 예레미야를 세워 놓으셨죠. 그래서 바벨론 군대에게 항복하도록 촉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을에 대해서 잘 모르면요. 이제 군대가 들어오면 예수 이름으로 해서 막 싸워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바벨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하는데 이 우리가 이 에스겔이나 예레미야를 통해서요. 이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우리는 바벨론 군대와 맞서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군대를 이기시고 그 군대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께 매달려 있어야 돼요. 바벨론 떠나가 떠나가 하라고 하나님은 절대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자, 하나님은 바벨론이 반드시 들어올 것인데, 쳐들어올 것인데,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고 합니다. 외국과 화친해서 애굽에 있는 능력을 끌어다가 바벨론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았죠? 항복하고 가만히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향해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바벨론과 싸워서 애굽의 능력을 빌려다가 바벨론과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강력한 진노를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우상 숭배해서 우리에게 더러운 이 저주가 귀신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삶을 묶고 에워싸고 우리 자녀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이 영적 전쟁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7장 네, 1절에서 11절을 한번 볼게요. 이게 영적 정령의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시간이 많이 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요. 아하, 그렇구나 해야 됩니다. 예, 귀신이 바벨론이 들어왔다고 해서 마음대로 가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나가라 하면 칼 맞습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할 때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올라가고 내려오라 하면 내려오고 그렇게 우리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7장 네, 1절에서 네, 우리 11절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을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멀지만 길지만 자,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와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니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라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들의 주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와 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아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그 들짐승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 그러나 그 목으로 11절입니다.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가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면 그냥 바벨론 왕의 멍에에 그냥 이끌려서 그냥 바벨론한테 그냥 굽신거리라고 하는 거예요. 항복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머물면서 밭 갈고 집 짓고 아들 낳고 시집 장가 가서 살고 있으면 그 70년 후에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바벨론 왕을 섬기라. 17절에도 말합니다.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말고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살리라. 어찌하여 이 성을 황무지가 되게 하려느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에게 바벨론에 납작 엎드리라고 한 거야. 그를 섬기고 살고 있으면 사는데 그렇지 않고 바벨론의 군대에 맞서서 싸우는 자는 다 죽는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우상숭배에서 사단이 나의 삶을 올가맸을 때 귀신아 떠나가 하면서 영적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할 때 그 귀신을 바벨론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적군을 물리쳐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명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적군을 보내신 하나님이 적군을 다 물리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경고성 예언을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욱 강력한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고 이제 7절, 4절, 7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살육을 당하여 살육을 당하여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시체를 두며 이제 이 예루살렘이 어떻게 심판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 잔인한 심판의 잔인성을 계속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언을 하셨고 이미 미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의 경고를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은 듣지 않고 오히려 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강포하고 그 악한 행위를 그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결국 에스겔은 하나님의 멸망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더욱 긴박하고 급박한 또 절박한 심정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동시에 그와 동시에 이제 남은 자를 회복시키겠다는 또 하나님의 구원을 또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노를 바라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또 유다 백성들을 멸망시키기도 하시지만 한편으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또 열방에 흩어진 자들을 이제 보호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섭리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비록 그들이 이방인에게 유다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조롱을 받고 멸시를 받고 그들이 종살이를 하지만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이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아주 그 철저한 진노 속에서도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목숨을 연장시켜 주시고 남은 자들이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말씀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우리의 밭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귀가 열려져야 되고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교훈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요.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을 때는 회개의 촉구와 비례해서 계속 회개하라는데 그 말한 그 횟수에 따라서 비례해서 징벌의 강도를 계속 높이신 거. 회개하라 해도 안 되면 두 대 맞았는데 회개 안 하면 세 대, 세 대 매를 회초리를 맞았는데 회개 안 하면 네 대, 다섯 대 계속 매를 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앞에 눈앞에 계속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그냥 납작 엎드려서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상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의 현명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즉시 믿음으로 응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혈기분노하지 마라. 그래서 그것을 회개했더니 내 마음이 화창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내가 바라보는 이 나의 삶의 환경이 해석하는 그 관점이 달라지니까 마음이 불편했던 마음들이 이제는 점점 눈누뚝 사라지면서 그래도 살만한 가치가 있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6장 1절서부터 7절까지 한번 이렇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제 다시 이제 예스겔에게 하나님의 신탁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상이 소굴이 된 이스라엘들은 심판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제 산은 뭐예요? 이스라엘 산.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거. 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을 선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전체 산을 향하여 전체를 향하여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6장 3절입니다.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산당이 뭐겠습니까? 자,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곧 내가 내 칼이 너에게 임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라. 산당이 뭐겠어요? 산당. 산당은요, 높은 장소라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이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나안 일곱 족속을 멸할 때 가장 먼저 한 게요. 이 민수기 33장 52절에 이 산당을 헐도록 명령하셨어요. 가나안 땅 정복해서 가나안 땅을 내몰아야 되는 목적이 그곳의 이방의 우상수를 싹 쓸어버리길 원하신 거고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산당을 허는 일이었습니다. 우상숭배 이 산당이 헐어졌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이 산상은 계속 존재해 있었고요. 그리고 이 기브온 산당에도 하나님의 성막과 번제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 사무엘 또 사울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성전 건축 이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려서 커다란 축복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이 산당은 이 성전 건축 이후에도 계속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요가 늘어나서 하나님을 거스리고 우상 숭배하는 그런 장소로 전락되어 버렸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나 요시아 같은 이 왕은요, 이 담대히 이 산당들을 헐고 제하기도 했지만 이들의 그 종교 개혁의 그 정책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산당을 계속 지었는데도 계속 쌓고 계속 지어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이 사절에서 이 산당을 제하신다라고 한 것은 이곳이 우상숭배의 온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산당이 있었고요. 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기브온 산당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산당들을 지어내면서 이스라엘이 우상숭배를 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6장 4절입니다. 그래서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트릴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할 것이며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하리라. 그러니까 태양상도요 싹 부서진다는 거예요. 깨트려진다는 거. 분향 제단들이 다 깨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